이제 우리 다 같이 10월 4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세상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유의 주시며 만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친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뵙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배 시험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희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6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지 은혜 되시 영원하시 구세주 사랑에서 모든 일을 구원하여 주시니 영원 주님의 계신 주님 그시는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를 도와하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근원과 모두 주의 것이니 죄인 맡을 뿐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영화의 왕 우리 주님에 오셔서 모든 싸움 겁을 지고 떠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영제사랑 많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불 비전없으니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안세웅 집사님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신의 너무도 많은 욕구와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발견합니다.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를 외면한 저희들이기에 우리의 영혼은 날로 그 빛을 잃어가고 방황의 길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하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이제껏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사단의 세력을 막으사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가로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또 지난 달,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또 귀한 직장을, 일터를, 기업을 허락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일터와 기업에도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터와 기업 되도록 주님 계속하여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 나라를 정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바른 나라와 사회와 국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피차 나누는 가운데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주 앞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공부 5번째 시간으로서 이상적 여인상의 룻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목에 여인상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될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룻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지만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짐작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옴에게 한 이 말은 인정의 미가 있고 정조의 미가 있으며 신앙의 미가 같이 있어 넘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가 흉년으로 인해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모압 나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흉년으로 가족 이민을 간 것입니다. 2주한 후 2 아들은 그곳에서 결혼하여 나오미는 2 자고와 함께 6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편과 2 아들은 죽어버리고 고부간 3 과부만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나오미는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2 모압 여인 자부를 보내 그 땅에서 재혼하여 살기를 권합니다. 그러자 한 자부는 그 말대로 나오미를 떠났으나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결심의 고백을 합니다. 그 후 룻은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지방에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발탁되고 그 아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들을 낳아 다윗 왕과의 조상이 된다라는 행복한 매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는 무교절 등 절기 때에 읽는 메기로스라 불리우는 두루마리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룻기 및 에스더 등 5책이었습니다. 이 메기도스 5책들 중에서도 마지막 2책인 에스더서와 룻기에는
다 같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한 책들로 좋은 공통점과 대조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여인은 다 같이 젊었을 때 비천한 처지에서 살았으며 역경을 겪었으나 후일에는 영화를 얻어 행복으로 끝나는 이상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상적 여인상에는 대조점도 뚜렷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 결혼했으나 룻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과 결혼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였고 룻은 그 가정을 흉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메데 바사 제국의 왕후라는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영화로운 보좌를 얻고 한때 영광을 누렸으나 룻은 베들레헴 부모의 아내가 되고 그의 아들이 다윗 왕의 초부가 되었으며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영원한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9절에 룻의 아름다움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만 여인의 특징은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정 혹은 만족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룻에게서 여성의 미를 찾을 수 있고 이상적인 여인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이상적 여인상은 룻의 동서이면서 룻과는 반대적 태도를 취한 오르바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첫째, 룻에는 인정의 미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룻은 늙고 소망이 없는 가련한 시어머니를 절망 중에 죽도록 내어버려 두고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다라는 윤리감에 앞서 인간으로서 참으로 고귀한 인간성의 미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려는 굳은 결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들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은 그대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리 이삭을 줍게 된 내력과 동기를 알게 된다면 그 그림은 정말 감동적인 명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에는 외적인 용모의 미와 내적인 마음의 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룻의 용모의 미에 관해서는 성경 본문에 밝힌 바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본다면 그녀는 용모도 단정한 미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외적 용모의 미가 어쨌든 그녀의 마음의 미는 룻기 전체에 풍기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여인상은 용모의 미보다는 마음의 미에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성의 덕을 가르치면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부부생활에 파탄을 일으키는 경우를 보면 인물이 잘 못난 경우보다 잘생긴 미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모의 미는 한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권태를 가져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미는 솟아나는 샘물처럼 쉬지 않고 남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달래며 사로잡습니다. 해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여러 종류의 미인 경연대가 열리며 그 심사의 원칙도 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마음의 미를 장려하는 경연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룻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인정의 미에 그친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효의 극치를 보인 윤리적 미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외롭고도 절망적인 시어머니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그 시어머니의 혈통을 잇는 자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와는 어떤 면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불쌍한 노인의 노후를 돌봐드리기를 결심하고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 기독교는 효를 무시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은 아름다운 효부담은 고금을 통해 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웃들이 후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머리라 룻을 칭찬합니다. 실로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자부였습니다. 맹자는 부모가 같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연곱이 지내는 것이 삼락의 첫째로 생각했습니다만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그럼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생의 낙이요 미일 것입니다. 또한 고대 러시아의 격언 중에 전장에 나가기 전에는 1번 기도하고 바다에 항해하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좋은 아내를 맞이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하였습니다. 현대는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랑도 실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지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타산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 격동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에 취한 길이 바로 실리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룻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고 인정의 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이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룻에게는 정죄의 미가 승화되고 있습니다. 룻은 일편단심,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정조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의 아내가 되었고 그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대로 유대인의 미망인으로 남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남편에게 정조를 지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불쌍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끝까지 또한 지켰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이유가치도 봉양해야 될 의미가 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정조도 지켰습니다. 한 번 모압의 신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 다시 모압의 신에게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동서 오르바처럼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에게 충실했습니다. 한 번 세운 뜻을 끝내 지킨 의지의 여인이요 정조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특색은 아름다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정조란 기초에서 비로소 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꽃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은 아름답지 못한 가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지에서 떨어진 꽃잎들은 쓸어 쓰레기통에 내어버릴 것입니다. 꽃잎은 아름다움을 표하고 가지는 정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조를 잊은 아름다움이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정조 개념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광고판에 성은 한갓 비즈니스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인은 성을 일시적인 향락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앞설 정조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조란 반드시 성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에 대한 신의, 자신의 사명감에 대한 충실성 역시 정조의 영역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가롯 유다가 스승을 은삽십에 팔았던 것처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처럼 사소한 물질이나 이권으로도 쉽사리 남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스스로의 명분을 파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사성이 없다고 슈바이처가 말했습니다만 어쩌면 현대인은 지킬 정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조 개념이 없는 비행 마음은 기회를 따라 온갖 유혹에 이끌려 방황하는 것입니다. 시인 단테의 신곡은 그의 마음의 여인 베아트리체를 여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란의 대화가 렘브란트의 대표작인 야경의 초점에는 그의 애처 사카가 앉아 있습니다. 성화가 라파엘의 변화선 하반부에 꿇어앉아 애가라는 여인은 바로 그의 애인 홀이 나리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예술의 극치를 차지한 작품들 속에 그 작가들의 애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일입니다. 어느 철학가가 말했듯이 여인은 승화되면 예술이 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타락하면 동물 이하의 추한 존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바로 정조의 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특히 우리 신앙인은 부부나 남녀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의 곧 정조를 생명처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룻에게는 신앙의 미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 유대인과 결혼하고 따라서 이방의 우상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동서오르바가 떠날 때 같이 따라 다시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한번 가진 바른 신앙에서 떠날 수가 없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보아스가 충원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룻기에는 룻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한 기록과 룻의 아름다운 확고한 부덕에서 그녀의 신앙은 입증되고 빛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열간 그녀의 인정의 미나 정조의 미도 여기 신앙의 미에 근거하여 또 결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바렛은
현대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룻은 원래 이방인이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원래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관속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대 문명을 M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돈, 머니, 기계, 머신, 그리고 대중, 매스를 가리킵니다. 즉 현대인은 물질과 과학과 대중의 교류, 매스컴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룻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등지고 신앙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룻의 신앙에는 단순한 신앙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택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배속을 받아 구원받게 된 일의 그림자가 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를 속죄의 로맨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룻은 가난과 고독과 불행한 생애를 떠나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의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죄와 비참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토록 행복한 생활로 구원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속죄의 로맨스에서 룻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에는 구속자의 자격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룻과 한 친족이었지만 룻을 속나가기를 거부한 사람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합니다. 첫째, 보아스는 룻을 속량할 능력이 있었고, 둘째, 자원에서 속량했고, 셋째, 사랑으로 속량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시고 자원에서 구속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룻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믿는 자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괴테는 한 우물을 팔아 맑은 물이 솟아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룻은 한 우물만을 받고 거기에서 영원히 흐르는 생수를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땅에서 물을 얻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동서 오르바는 한 우물을 받아 줘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한 우물을 계속해서 팠고 드디어 거기에서 대성하였습니다. 룻은 단순히 자신과 시어머니만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되어 유대인의 이상적 왕가를 형성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족보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룻은 인정적, 정조적 그리고 신앙적 미는 이와 같이 무한한 보험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적 여인이 받은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나라에 현명한 왕이 있어 그의 신하들에게는 늘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답을 들었으나 왕은 만족하지를 못하던 차 어떤 산중에 숨어 사는 성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복 차림으로 찾아갔습니다.
산중으로 찾아가니 성자는 마침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왕은 가까이 가서 숙제인 3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성자는 묵묵부답 그냥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중에서 어떤 사람이 칼에 맞아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나와 쓰러졌습니다. 그는 간밤에 왕을 암살하기 위해 궁중으로 잠입했다가 수의대원에게 발각되어 칼을 맞고 도망이 오는 길이었습니다. 왕은 달려가 자신의 옷을 찢어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자에게 돌아와서 다시 3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성자는 입을 열어 폐하여 방금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배 앞에서 만난 그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만난 그 사람에게 폐하에 최선을 다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충실하였습니다. 한 번 만난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다하고 정절을 다하고 신앙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히 불멸하는 축복으로 보험을 받았습니다. 룻은 영원히 여인의 귀감이 될 이상적 여인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아내된 모든 성도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3가지의 미, 인정의 미, 정조의 미, 신앙의 미를 끝까지 간직하여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만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룻처럼 인정을 다하고 정조를 다하고 신앙을 끝까지 다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4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를 제모 예수님과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너희를 위해 세상에 보호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구원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높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하시니 하나님께서 택한 여종 룻처럼 인정과 정조와 신앙의 미를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고 간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